아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를 따라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나면 그냥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예.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죄의 유전자를,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거듭나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뭐 미국 사람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남자나 여자든 뭐 아이나 어른이나 모든 사람이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의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첫 번째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거듭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태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죽음, 사망이라고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죽는 거, 사망이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이 자연적인 영역에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사망, 그러면 우리가 몸이 죽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 지난 그 연합성회 때 강사 목사님이 그러셨죠. 기억하시나요? 참석하신 분들? 네.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잘 살다가, 근데 먼저 잘 믿어야지 잘 살죠, 그렇죠? 잘 믿고 잘 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잘 가야 돼요. 여러분 잘 가셔야 됩니다. 지금 빨리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실 때, 언제 가시더라도 가실 때 잘 가야 되는데, 아니 잘 가려면 누구나 잘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잘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가고 싶어도 잘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살아야지 잘 가는 건데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잘 믿는. 그래서 근데 잘 믿는 사람이 왜 잘 사는 거냐면요,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잘 믿는 게 곧 거듭나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죽는 것, 사망 이러면 육신의 죽음을 먼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람은 몸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은 몸으로만 되어진 게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그냥 온전하게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영도 온전해지고 혼도 온전해지고 몸도 온전해지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 온전하게 만드시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온전한 영과 혼과 몸으로써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흠이 없게 보존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존이 되는 것은 어떤 자들이 보존이 되는 거? 자, 이 보존된다는 것은 뭐가 예전에는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유지가 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유지되는 거, 그렇죠? 네. 없는 거는 보존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없으면. 그래서 먼저 생겨나야 요 생겨난 게 계속 이렇게 보존이 돼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까지요?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보존이 되어져야 되는 건데, 이 온전한 모습이 뭡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해지는 그 온전한 거룩함을 유지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누가 기록하셨습니까? 물론 사람의 손을 빌어서, 사람의 경험을 빌어서, 사람의 그런 그 이해력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쓰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 가운데 영감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록자이신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계시하셨고, 그 계시대로 성경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니고데모에게 오늘 본문 보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이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뭐만 생각한 거예요? 몸만 생각한 거예요. 육체적인 부분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예. 사람이 지식적으로나 또는 경험적으로나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또는 또 육체적으로 되게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아주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좋은 일들도 많이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일 아무리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이 죽어 있으면, 뭐가 죽어 있으면요? 예, 영이 죽어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인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가끔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예, 다른 교회 성도님들과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가끔 듣습니다. 뭐 어떤 내용을 듣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부자가 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돈이 많은 사람,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세상 권력을 다 가진 사람. 그래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은 뭡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 대통령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래도 대통령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자기의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권력과 명예의 자리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죽어도 좋으니 저 사람처럼 돈이나 많았으면, 돈이라도 좀 많아봤으면 좋겠다. 죽어도 좋으니 저 사람처럼 좀 높은 자리 좀 얻었으면 좋겠다. 죽어도 좋으니 저 사람처럼 정말 명예를 좀 얻고서 하고 싶은 건 좀 다 해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산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나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저기에 죽은 시체가 있는데 부패해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어요. 내가 가다가 그거를 봤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죽어서 썩어가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네. 그래,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저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그 뼈에다가 이 금, 여러분 옛날 그 왕조들, 왕들의 무덤을 파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덤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그 왕들이나 그런 그 명예가 있던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시신을 매장을 하고 그 옆에다가 같이 그가 지녔던 어떤 귀금속 같은 거를 같이 이렇게 매장을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 이집트나 이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가끔 미라가 발견되는 게 있어요. 수천 년 전에 그런 시신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고스란히 이렇게 발견되었는데, 그때 보면 그가 착용했던 장신구들을 따로 이렇게 같이 매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 시신 자체가 그냥 이렇게 목걸이, 팔찌, 반지, 발찌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착용한 상태로 매장이 된 그런 시신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보고서 아이고 좋겠다, 저 시체는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왜 뭘 보고서요? 그 죽은 시체 목에 걸려 있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 뼈에 걸려 있는 목걸이, 금목걸이, 손에 낀 다이아몬드 반지, 팔에 낀 금 팔찌, 이런 걸 보면서 아유 나도 죽은 시체 저렇게 말라 비틀어 시체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러고 맨날 그걸 부러워하고 있으면 그 사람 빨리 병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상이 아닌 겁니다. 근데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죽었지만 세상에 있는 돈을 가졌다고, 세상에 있는 명예를 가졌다고 그래서 영적으로 산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이거는 뭔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 바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들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는 우리 안에,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영이 진짜 나예요. 이걸 꼭 아셔야 해요. 그게 진짜 나고, 그러니까 내 영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와 나의 상태도 내 영의 상태와 같아지는 거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 영이 죽어 있으면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자요. 내 영이 살아 있으면 내 몸이 혹 뭐 어디가 아파서 힘이 없고 통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나는 살아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믿고 그렇게 거듭난 자가 내 몸이 아프다고 할 때, 내 몸이 병들었다고 했을 때 내 안에 있는 영생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아픈 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이 나의 존재를 결정하고 나의 본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영이. 그러니까 제가 자주 예화를 들잖아요. 강아지가 강아지가 될 수 있는 거는 강아지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강아지 생명 안에 뭐가 들어있냐? 강아지의 본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는 강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는 강아지의 모양을 보는 거잖아요. 강아지의 몸을 보는 거예요. 그 몸이 강아지처럼 행동하고 다니잖아요. 때로는 월월 하고 짖기도 하고, 때로는 주인이 부르면 막 꼬리를 흔들면서 다가오기도 하고, 또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요? 밥을 먹을 땐 입을 쳐박고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게 강아지의 모습인데 누가 그걸 시켜서 가르쳐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가 가지고 태어난 생명이 강아지를 강아지답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으로 거듭난,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을, 내 영을 살려서 내 영을 살아나게 만드는 그 영생, 그것이 나의 영이고 살아난 내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아름다운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혼은요? 그러면 이제 영은 그렇고 혼은 우리의 지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 감성, 의지,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 또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해야지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의지를 발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혼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의 혼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 받을 때 제가 그런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혼에는 색깔로 따지면 무색이에요. 무색. 색이 없어요. 그래서 이 혼에다가 만약에 빨간 칠을 하면 혼이 어떤 색으로 자기를 인식해요? 내 혼이 나는 빨간색이구나. 근데 어느 날 그 빨간색을 막 지우고 거기다 파란색을 칠하면 내 혼은 나를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파란색이구나. 그러니까 내 혼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내 혼이 말씀과 같이 생각하고 말씀과 같이 느끼고 말씀과 같이 의지를 발동합니다. 반대로 내 혼에다가 계속 세상적인 생각들,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뉴스, 세상의 어떤 타락한 정보들 이걸 계속 듣고 보고 그걸 계속 내 머릿속에 넣으면은 내 혼이 어떻게 기능하죠? 나는 세상 사람이구나. 그래서 말도 세상 사람처럼 말하게 되고 사고방식도 세상 사람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혼적인 부분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온전하게 하여 그 말씀의 축복을 내가 내 삶에서 다 누리고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길 원한다면 내 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말씀의 열매를 거두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에다가 정보를 주죠. 계속 정보를 줍니다. 그럼 우리의 혼은 영의 다스림을 받아서 내 속에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거듭난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일을 하게끔 우리의 이 혼에다가 정보를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러면 이제 우리의 혼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몸에다가 명령을 내리죠. 우리 몸에다 명령을 내려서 우리의 몸이, 내 입이, 내 눈이, 내 귀가, 내 손과 발이, 나의 모든 행동이 내 영으로부터 올라온, 내 영으로부터 발현된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명력 있는 그런 행동과 말과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내 혼의 지배를 받고 내 혼은 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밀어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영과 혼과 몸이 다 온전해지는 것이, 또 온전하게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게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영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내가 태어나야 그 다음에 삶이 있는 거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에 삶이 있는 건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영이 먼저 잘 될 때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삶이 잘 될 때 또한 우리의 삶에서 열매도 아름답게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집중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도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우리의 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니고데모에게도 그렇고 또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듭남을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죽은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려야 하니까. 여러분, 죽음에는 세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영적인 죽음, 또 하나는 어떤 죽음일까요? 육적인 죽음.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의 죽음. 어떤 죽음일까요? 바로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이래로 이 세상에 가장 먼저 온 죽음이 어떤 죽음일까요? 지난주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가장 먼저 들어온 죽음의 종류,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어린이 주일학교 시절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전해, 선생님이 말씀 전하실 때 그거를 아이들이 물어, 선악과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들이 대답해 주기를 선악과는 사과야,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전도하다가 얘기하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가끔 그렇게 어른이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저 그런 분을 만나봤거든요.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노방전도 하다가 정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혹시 선악과가 뭔지 어떤 과일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선악과는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기를 선악과 혹시 사과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서 사과라고 들었나 봐요. 네. 근데 선악과라는 이 나무의 열매는 이 열매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열매를 먹었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게 문제지, 그 선악과는 나무의 열매에 무슨 독이 있어가지고 그게 사람에게 이 영적인 죽음을 가져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선악과 안 먹었으니까 나는 괜찮아. 뭐 괜찮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선악과를 먹어 반드시 죽으니까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었어요. 먹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겉으로는 뭐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먹었을 때나 안 먹었을 때나. 그런데 먹자마자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피해 숨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와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된 것이고, 그 영적인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숨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잘못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불렀어요. 근데 아담이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숨는다고 모르나? 아시죠? 너 선악과 왜 먹었니? 물으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했죠? 하나님이 지으신 저 여자가 그 여자가 누구예요? 하와잖아요. 하와이며 자기 아내이며 하나님이 그 하와를 아담에게 인도했을 때 아담은 하와를 맨 처음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데려왔거든요.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한 말이 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이거보다 더 큰 극찬이 어디 있습니까? 하와가 자기라는 거 아니에요. 내 뼈, 내 살, 완전한 하나라는 것을 말씀. 그래서 제 아내 그 핸드폰 번호에 제가요 갈비뼈라고 저장해놨어요. 내 갈비뼈에서 나온 여자라고 그래서 제가 갈비뼈라고 그래 저장해놨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자 자기의 죄와 자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자기 아내에게 돌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하와야, 누가 너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냐? 왜 선악과를 먹었니?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하와는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제가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저기 있는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모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이게 바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는 건 정해져 있지만
그 죽음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에 대한 심판일까요? 예,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죄책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자꾸만 다른 곳으로 전가시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께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권세 더 이상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그것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끊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누구누구야, 아담아 오른쪽으로 가라, 아담아 왼쪽으로 가라, 아담아 네가 이렇게 하길 원한다, 아담 하와야 네가 이렇게 되길 원한다. 주님 말씀하셔도 이제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바르게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반대로 하나님과는 관계가 끊어지고 누구와는 연결이 되어져요? 자기가 순종한 마귀의 말, 그렇죠? 사탄에게는 연합이 되어져서 사탄이 주는 이 사망의 저주에 반응하면서 육신을 위해, 세상을 위해 욕심을 따라 살게 되고, 결국은 마귀가 주는 거는 좋은 걸 줘요, 나쁜 걸 줘요? 생명을 줍니까? 사망을 줍니까? 평안을 줍니까? 불안을 줍니까? 안정을 줘요? 불안을 줘요? 예. 마귀가 주는 거는 단 1도 좋은 게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좋아 보일 수 있죠, 사람의 눈에는. 그게 속이는 거예요. 감각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좋은 것 같아서 덥석 물지만, 여러분 낚시하는 거나 똑같아요. 요즘에 낚시 프로그램이 아주 많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낚시도 많이 하더라고요. 낚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낚시할 때 낚시 그 바늘에다가 미끼를 끼잖아요. 그거 여러분 밑에 있는 고기에게 밥 주기 위해서 껴서 내려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뭐 하려고 껴 내려주는 겁니까? 낚시꾼이 고기를 낚아 잡아 올리려고. 그렇죠? 근데 아래에 있는 물고기는 그것을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는 사람이, 이 나쁜 사람의 계략이구나,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단지 그 물고기의 눈에 보이는, 물고기의 코에 냄새가 맡아지고 느껴지는 그 감각, 물고기의 감각을 통해서 눈에 뭐만 보여요? 미끼만 보이는 거예요. 아, 먹이구나. 그래서 덥석 물죠. 딱 물었을 때 순간적으로는 달콤하죠, 입에서 맛있죠. 그런데 1초도 되지 않아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초도 되지 않아서 막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딱 씨바늘에 끼워져 가지고, 입이 끼워져서 고스란히 그대로 질질질질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난 안 가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물고기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던져주는 미끼를 좋아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갖고 싶고 그것을 즐기고 싶고, 그래서 덥석 그거를 잡았네요. 덥석 그걸 물었네요. 그런데 이게 웬걸? 잠깐 덥석 물은 순간은 기쁘고 즐거우고 행복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낚싯줄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가 먹은 미끼 그것 때문에 이러다가 물 밖으로 건져내서 결국 물고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낚을 때 그렇게 낚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되고, 그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된 결과, 열매가 뭡니까? 그 열매가 바로 우리의 몸의 죽음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먼저 몸이 죽은 게 아니에요. 먼저는 영이 죽었고, 그 영의 죽은 열매가 우리의 몸의 죽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내 영이 생명을 얻으면, 다시 태어나면 내 몸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그러니까 죽으신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의 영, 그 영이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너희 죽을 몸도, 우리의 무슨 몸도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런 거예요. 내 영이 죽어서 그 영이 죽은 열매가 우리의 육신의 죽음으로 나타난 것처럼,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내 영이 살면 우리의 죽을 몸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사망과 어둠과 죄와 마귀가 주는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아프고 고통받고 갈등이 일어나고 가난하고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부모 문제, 자식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모든 이 어둠의 영역들로부터, 어둠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있으면, 내 영이 살아나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신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그 모든 우리를 죽음의 영향력 아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만든, 그 영향을 받고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 또한 변화시켜서 우리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영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몸의 죽음이 찾아오고, 그 죽음이 두려워. 그런데 그 죽음, 우리 육신의 몸의 죽음이 주는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아프면 걱정하죠. 몸이 아프면 왜 걱정하세요? 왜 걱정하세요? 여러분, 돈 없으면 걱정하시죠? 왜 걱정하시죠? 저도 걱정해요. 여러분만 걱정하는 게 저도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든 걱정의 뿌리를 보게 되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 돈 없다고 내가 죽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죽음이 단지 아까 말씀드린 육신, 이 몸이 생명이 꼴까닥하고 끊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 죽음이 주는 영향력도 죽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손해보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해야 될 일 못할까 봐, 많은 것들을 제한받을까 봐 돈이 없으면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아프면 그 통증을 못 견딜까 봐, 또 이 아픈 게 병이 점점 깊어져서 죽을까 봐. 그렇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두려운 거예요. 불안하고 막 가슴이 벌렁거려요. 왜요? 혹이라도 그 일이 잘못될까 봐. 그러니까 보세요. 잘못되고 가난해지고 병들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의 영향력, 죽음의 그늘 아래서 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이 죽음의 영향력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죽음의 그늘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거절해서 내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죽음이 뭘까요? 세 번째 죽음, 아까 말씀드렸죠.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자,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 열매가 육신의 죽음으로 나타났어요. 그럼 몸이 죽으면 끝나나요? 모든 것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그런데 죽으면 다 끝나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심판. 근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심판은 우리 믿는 자들이 당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은 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 심판을 받지 않아요. 누가 받는 거예요? 이 심판은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모든 죄인들이 받는 심판.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죽음이고, 계시록 21장 8절에서 보면 이 영원한 죽음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해.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했어요. 둘째 사망. 근데 그 둘째 사망이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계시록은 아주 친절하게 이 둘째 사망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게 뭐냐, 바로 유황불이 타는 불못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유황불이 타는 불못. 그리고 거기는 꺼져요, 불이 안 꺼져요? 영원히 꺼지지 않아요. 그리고 고통이 한 1000년 정도 고통받으면 끝나나요? 아니죠. 그 고통이 영원하게 있는 것.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지옥. 그게 둘째 사망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영적인 그 사망의 영향력을 받다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도 죽음으로 태어나고, 사는 것도 죽음으로 살고, 육신의 몸이 죽어서 영원한 죽음인 지옥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비극적인 운명. 자,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은 영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모든 사람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그 죽음의 영향력으로 살다가 몸도 죽고 몸이 죽는 것도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불목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알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생명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5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자, 물은 주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이 물이 의미하는 바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신 말씀,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이 육신이 되어서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말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복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을 듣는 자 안에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잉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내 믿어야지 이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바로 우리 안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도대체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지? 그 원리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생긴다? 어떻게 생기는 건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할 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물로 상징되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하게 될 때 바로 그 즉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예요?
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살고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잉태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때 이 마리아가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예요. 저는 결혼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내가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임신하게 되면 저는 그날로 사형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반응했죠? 마리아가 그 말씀을 다 들었어요. 너 은혜를 받은 자요, 너 은총을 입은 여인이요,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바로 그 예수가 자기들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해야 하는 모습인 거예요. 뭐라고 반응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말씀대로 내게 될지어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아멘한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마리아가 아멘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자기를 말씀 앞에 내어드리고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가 이게 잉태하게 된 거예요. 마리아의 몸 안에. 똑같은 원리. 여러분이 듣는 말씀의 내용이 뭐 어떨 때는 치유의 말씀일 것이고, 어떨 때는 위로의 말씀일 것이고, 어떨 때는 구원의 말씀일 것이고, 어쩔 때는 의의 말씀일 것이고, 어떨 때는 은혜의 말씀일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 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바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태어나게 하고 잉태하게 하고, 그 성령께서 또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내 심령에 듣고 먹이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자라서 이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삶에서 내가 믿는 대로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게 성령님의 역사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모든 삶의 문제에서 하나하나 구원받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 말씀의 시제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믿었어요. 자, 믿었으면 그 믿는 자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영생을 앞으로 얻을 거예요? 믿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얻어질 거예요? 영생이? 아니죠. 믿은 자는 바로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심판을 안 받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사람이 죽고 죽음은 정해져 있고 그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우리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사망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 여러분은 이미 생명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이며 장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오늘 내가 기도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사망의 자리에서 요만큼 생명의 자리로 가까이 갔구나. 내가 또 40일 처리하고 금식을 40일 동안 했으니까 여기에서 또 생명의 자리 요만큼 더 가까이 갔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즉시로 일어나는 사건, 사망의 자리에 있다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듭남, 영생,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뭔가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가 구원받아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 즉시 내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마음으로 믿으셔야 해요. 주님을 믿는, 예수님 나의 구원자인 것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치유자라는 것도 믿고, 예수님이 나의 부요자라는 것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것도 믿고, 예수님이 나의 빛이라는 것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지혜라는 것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이 내 안에 내 마음으로 믿은 그것이 내 삶으로 이루어지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내 입으로 내가 믿는 바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것을 내 마음에 믿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공급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공급자이므로 나는 가난할까봐, 돈이 없어서 무시당할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남들에게 꾸러 다니고 남들에게 빌리러 다니고 누가 나 좀 도와줄 사람 없나 이렇게 나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나는 언제나 주는 자로 기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단돈 1,000원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그 1,000원조차도 없는 사람에게 빵 하나를 사서 1,000원짜리 빵 하나 사서 반씩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1,000원을 들여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자로 기능을 했으니 내 주머니에는 얼마가 남아요? 1,000원 썼으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게 사람의 계산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이 땅, 이 세상의 계산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계산 원리는 달라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하나님이 주는 게 딱 필요한 요만큼 딱 주십니까? 너 1,000원 썼으니까 내가 1,000원 줄게 이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공급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우리가 이 땅에 끌어다 쓸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우린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내가 믿는 바를 입으로 말할 뿐 아니라 내가 믿고 말하는 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치유를 위해 기도하세요? 부요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하는 바가 여러분이 믿는 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이 여러분이 믿는 바거든요. 그럼 내가 마음으로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내 입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선포하며 고백해요. 그럼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는, 집에서는, 내가 직장에서는, 나의 삶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면 되겠어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기도한 대로. 만일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남편, 하나님 내 남편이 잘 안 되게 해주세요, 가난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내 남편이 부유한 자고, 내 남편이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내 남편이 사랑스러운 남편이 되고, 내 남편이 하나님을 잘 믿는 남편이 되고, 그러면 이제 내가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그걸 믿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걸 믿고 기도한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했으니 이제 그 남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돼요? 남편이 지금 당장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하고 현찰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내 남편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이에요. 여보, 당신은 부자야. 당신은 성공자야. 당신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존중하고 대우해야 되잖아요. 마음으로 내 남편이 부자고 잘 살고 성공하는 사람,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는데, 실제로 대할 때는 완전히 내 발끝에 때처럼 여긴다면, 그의 남편을 무시하고 대한다면, 그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겠냐고요? 못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믿음의 원리는 바로 이런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고 알게 한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내가 말하고, 그 말한 대로 내가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저녁에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믿는 바를 기도하십시오. 믿는 바를 기도하시고, 그 기도한 대로 이제 기도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내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행동에 옮겨보세요. 그러면 그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